주님을 바꾸지.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십자가의 사랑과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 그래서 경건과 절제로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로 죽는 것이다, 그 십자가로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로서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길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2년 동안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를 들면 그가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몸에 대면 그에게서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은사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제사장의 아들들 7명이 자기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장피당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병을 고치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자기들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흉내를 내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귀 들린 자가, 그 악귀가 들린 자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서 덤벼들어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게 이기지 못하고서 옷을 벗은 채 그냥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창피를 당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그런 가짜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무슨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누가 도대체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교회가 아니면,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부담이 있지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기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시죠. 이분이 원래는 건달 출신이고 조폭 출신입니다. 사람들 등쳐먹고 사람들 빼앗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세를 떨쳤던 이 김익두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가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부고장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김익두 사망! 부고장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나 보다, 깡패짓 하다가 맞아 죽었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장날이 되니까 장날에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달라진 게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 막 주워 패고 막 험악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또래 다른 건달 출신이 김익두를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 죽었다며? 죽기는 뭘 죽었느냐고 바가지로 물을 퍼붓고 주워 패고 그랬어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털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으면 넌 벌써 죽었다 그랬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죽지 않으니까 가정이 힘들어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려고 하고, 자꾸 내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내가 뭔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내 주장 펴고 내 생각 드러내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죽지 않는 내 자아가 계속해서 드러나니까 가정이 힘들어요. 부부관계가 힘들어요. 그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공동체에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흉내낸 것 같다. 척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흉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꼭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꼭 죽어야 됩니까? 네,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심각해지는데요.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의 삭습보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복종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끊임없이 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들을 심판하게 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속해서 죄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시퍼렇게 날선 칼을 물에 담굽니다. 물에 담그면 물이 얼어서 얼음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얼음에다가 그 늑대들이 좋아하는 피를 묻혀놓고 이렇게 늑대가 다니는 길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맛을 본 사람들,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달려와서 그 얼음을 핥고 하다가 얼음이 녹아지면서 그 칼날에 자기 혀가 잘라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 혀가 베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피를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늑대가 과다출혈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전적인 타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늑대의 본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구나,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탄식하듯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죄의 종노릇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적인 타락한 자의 모습, 그러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굴레 씌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십자가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으니, 우리 스스로도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거기서 죽어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내가 거듭거듭 죽는 훈련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연합의 원리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합의 원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할 때의 그 연합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함께 죽었다, 함께 산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죽고 사는 것을 함께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운명 공동체예요. 예전에 경제 공동체 뭐 이런 단어가 한참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공동체고요,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함께 살아가는 운명의 공동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히 누구와 운명 공동체라고요? 주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고 또 영광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운명을 짊어지고 갈 공동체라는, 또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공동체를 포함하는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 아시안컵 축구대회 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이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도 좋은 실력자들이 많고 좋은 운동선수들이 많고 유럽이나 이렇게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최고의 드림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결승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잘하면 우승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4강에서 너무너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골대를 향해서 골 한번 차보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게임이 끝나고 뉴스에 드러났습니다. 그 팀 내에서 불화가 있었다. 그것도 막내가 9살이나 많은 형에게, 그것도 주장에게 주먹질을 하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주장의 손가락이 골절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경기에 임하게 됐으니 당연히 경기 결과는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2002년대 한일 월드컵 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때는 정말 우리 실력으로 감히 어떻게 월드컵 4강에 갈 수 있었겠어요. 꿈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아시안 게임이 아니고요, 월드컵 경기였는데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빨간 옷을 입고 함께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함께 기뻐하고,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11명의 선수만 뛰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함께 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11명의 선수 중에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생각할 때 언론이 너무 심하다, 너무 한 사람을 너무 과하게 이렇게 몰아세우는구나, 그런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었는데, 가장 나이 어린 선수가 쉽게 말하면 철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게 원팀이 되어야 하고 팀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공동체 의식, 그런 어떤 생각이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한다, 가정이 함께 한다, 국가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되었을 때 힘이 나는 것이고, 하나가 되었을 때 뭔가 새로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와 하나다? 주님과 하나다. 내가 어찌 감히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거듭
우리가 주님과 하나다, 주님과 하나다,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한 자,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것은 우리의 과거이라면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우리의 미래인 것이고요.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신분이에요. 너희도 그의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딱 하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 예식이 있다. 그게 뭐다? 세례입니다. 세례. 오늘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므로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세례할 때 제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물 그릇에다가 이렇게 손을 담궈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뭐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히는 거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3번 합니다. 약식으로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오순절 계통인 순복음교회나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강단 뒤에 침례탕이 따로 있어요. 큰 욕조 같은 게 있어서 몸을 푹 담궜다가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잠실에서 세계 침례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막 성화 같은 거 팔고 이런 알바를 좀 했었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했던 침례교 대행사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미사리에 있는 조정 경기장이 상당히 큰 곳인데 그곳에 삥 둘러서 각 교회마다 1년 동안 다 준비를 했대요. 각 교회마다 다 하얀 가운을 입고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단체 세례식을, 합동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세례식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세례 받는 사람 뒤를 받치고 난 다음에 코를 잡고 푹 담궈요. 물에 푹 담그고 확 일으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끔씩 보니까 옷을 얇게 입어가지고 되게 좀 야한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지금도 이 세례터가 요단강에 가면 있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단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물론 우리가 세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확실히 믿습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 이게 중요했어. 제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서약하기도 하지만 그 의식 속에, 그 예식 속에는 들어갔다 나오는 그 예식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골로새서 2장 12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또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언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두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적인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종으로부터 잘못하면 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요,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야 한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계속해서 뭔가 존재감이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살아간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흉내낼 수밖에 없다. 흉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소위 말하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혁명이요? 신앙적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혁명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도 했고요, 출세를 했고요, 뭔가 미래를 꿈꾸며 달려갔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항상 주의 영광 위해 살겠다.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적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서 사별한 지 10년이 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됐어요. 50대 중반의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되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박사학위를 했어요. 또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싱글이에요. 왜 싱글로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자유하고 싶어. 나 어디에 매이고 싶지 않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헌신을 전제로 하는 건데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나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좋은 지위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멸류관이 별로 없구나, 이 생각이 된 거예요. 그 결혼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신데 서울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면서 1년 동안 선교 훈련 받았어요.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가정도 꾸려보면서 가정 안에서 헌신도 좀 해보고, 내가 좀 해외 선교를 나가면서, 자기가 이 간호학 교수인데 해외 선교를 나가면서 의료 선교도 같이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좀 같이 감당해야 되겠구나. 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없이 그저 내 욕심만 부리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기도 건강한 가정을 세워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너무 신앙적으로 잘 해석을 하고 신앙적으로 결단하더라고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를 위해서 다녔는지 몰라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주님께 영광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만족과 내가 드릴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려왔는지 몰라요. 나 중심의 삶이었다 말이죠. 나 중심의 삶.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죽어가는 훈련 연습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운명의 공동체로서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별세 목회를 얘기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쓴 책도 있고요. 이분의 목회 타이틀이 별세 목회예요. 이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분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주님 사신다. 내가 주 안에 살고. 별세 목회라는 게 뭐예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죽지 않고 목사가 자꾸 교회가 자기 것처럼, 교회 주인처럼 자꾸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지고 자꾸 뭔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겪게 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목사가 자꾸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목사가 자꾸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가 교회 주인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총회 헌법이 있지만 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가. 이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죽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려워져요. 자꾸 내가 죽지 않고 내 주장 내세우고 내 고집 내세우고 자기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화가 나고 성질도 올라오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주님의 어떤 비전과 주님 자체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고, 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배운 거, 내 경험, 내 감정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어려워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아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남편이 행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역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순절 마지막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런 고백과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감으로써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 새 생명 얻은 자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이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